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읽게 되는데 그 6장에서 그 10절 이후에 우리가 그 영적 치열한 전투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이 교훈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숭배의 도시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 에베소 도시 안에 그 많은 그 마술책을 그 불살한 사건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 주술, 그런 미신적 문화가 매우 성행한 곳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시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주의가 도시를 지배했죠. 영적인 타락들은요, 도덕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쾌락을 일삼는, 그래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야기할 때 한 인간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살아갔으니까.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매우 죄를 많이 짓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좀 쓴 거예요. 전에는 이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사단에 붙들려서요, 그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 미혹하고 흔드는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제 유혹에, 그 사단의 유혹에 미끄러져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봐도요, 그 2장으로 가보면 유대인, 이방인들 사이에 큰 어떤 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4장에 와서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꾸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곧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게 분별력도 없고 통제력이 없다 보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니까 뭐 어떤가요? 아무거나 해버리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죄를 막 쉽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이들이 이제 빛이고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상태로 살아가요? 이전의 어두움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 이 군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주둔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군인이 온몸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누구와 싸우냐?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는 그 악한 통치자들 있죠. 하늘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조종하는 그 사탄, 그 마귀와 우리는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남편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력의 대상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걸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막 사람과 싸워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계에 우리가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래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무장이 필요해요. 군인이 적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는 호신경을 붙이고 험난한 지역을 거뜬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화를 신고 어떤 창과 칼로 뚫을 수 없도록 방패를 들고 그 칼과 칼이 내 머리를 베지 않도록 구원에 어떻게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머리는 투구를 쓰고 적군을 무르치기 위해서는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14절 이후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말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잖아요. 방어 체계를 가지면 거짓된 교훈으로 찾아오는 그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이런 단단히 무장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분명히 온전히 이해하는 알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넘어진다니까요. 방어할 수 있어요. 의로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무장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죄, 비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 방어 체계를 가져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칭이고, 그죠? 나는 더욱 의로워질 것이다. 성하고 완전히 의로워질 거다. 영화다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 삶이 충만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분명해지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완전히 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어떤 게 할까요?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죠. 그리고 사람과 이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예요.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해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뭘 신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내게 딱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이 소식들이 이게 내 마음에 딱 무장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오갑니다. 아빠, 아버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은 지체는 어떻게 해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원망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어떤 대상이에요? 동력의 대상.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떻게 마음껏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무 무겁고 무섭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의 방해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이상한 것에 매워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공동체와 함께 세워지지 못하고 뭔가 큰 벽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넘어진 거예요? 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사탄의 방해에 우리가 많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 굉장히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 세상의 철학과 그 사조, 가치 얼마나 그 공격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인문학이 발전되고, 그죠? 철학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의 막 사고를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으로 막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화살. 그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해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우리가 방패를 가져야 되잖아요. 불화살이라는 게 불을 붙이는 화살을 쏘는데 이 어떤 쏘를 쏩니까? 막 두려움을 주는 화살을 막 쏴버려요. 너 죽는다 막 그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유혹의 화살. 야, 너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어? 이것도 삶이야 하면서 막 우리를 막 유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야, 손을 잡아봐. 이거 가져야지 네가 안전해. 야, 한잔해. 마음껏 인생을 즐겨. 쾌락이라는 그런 불화살을 막 쏴버려요. 무서운 게 또 어떤 불화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심의 불화살.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막 가지고 우리의 막 그 모든 의심들이 있죠. 그걸 막 불화살을 쏴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아버려요. 방어체계를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의 통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방어체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수없이 쏘아오는 불화살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의 방패가 나를 어떻게 막아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죠? 이 구원에 대한 무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죽음의 위협,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사탄은 가장 우리를 위협할 때 죽음이라는 무기로 너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조금 아파보세요. 무슨 일 생겨보세요. 죽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죽어도 천국. 그죠? 살아도 천국. 괜찮아요. 내일 이제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이게 방어체계가 가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근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까지는 다 방어체계인데 이제는 무기예요. 이제 뭘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지만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묵상하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강화되잖아요. 말씀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죠? 믿음이 강화되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 내 안에서 그 평안의 복음이 넘치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어떻게 해요? 더욱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무기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는데, 치열한 전투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 군인이 가장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지휘관과 서로 어떻게 해요?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전쟁을 하면 지휘관이 나가라, 뒤로 물러서라, 그죠? 돌아서라, 그죠? 같이 협력해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군인들이 싸울 때 그냥 막무가내 그냥 앞으로 두고, 이전에는 막 칼로 싸웠으니까 1세기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가요? 내가 막 본다라고 앞으로 막 질러가면 안 되잖아요. 지휘관의 신호를 보고 가야 되죠. 신호를 보고 지금 물러서 해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협력해야 되는지, 그죠? 방어체계를 지금 갖춰야 되는지, 유인해야 되는지, 이거 누구의 신호를 받아요? 뒤에 지휘관의 지휘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휘의 신호를 보내잖아요. 자만석, 지금은 물러서야 돼. 지금은 기다려야 돼. 내려놔야 돼. 후퇴해야 돼. 전진해야 돼.
너희들이 협력해야 돼. 그 여러분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이야기잖아요. 항상이잖아요. 항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많이 쓰죠. 모든 기도를 하다. 모든 기도. 근데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제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오. 믿음이 더 강화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아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누구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예전에는 무시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 안에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런 표현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전쟁에 가면 메시의 어디 광장에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라는 광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광장에서 매 순간 적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 체계를 가지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휘관의 신호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지휘관이 말하는 거예요. 정한석, 지금은 정신 차려야 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짝 들어가지고 주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막 불화살을 쏴요. 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주님, 말씀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맞이한 우리를 보게 돼요? 그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는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